죄짐 맡기는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모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어린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늘새. 이런 지시 넌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힌다 누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도 멸시하고 너를 소원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맡겠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힌 자 누구나.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간의 해결을 시분이시 사나이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올라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
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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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아 잠내 기쁨 영원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타협아, 이젠 스탑입니다. 여러분, 영국 총리 중에서 테이사 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총리직을 그만두면서 마지막 대중을 향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타협은 더러운 말이 아니다.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솔직히 타협하면 부패한 정치가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그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다든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현실성 있는 합지점을 찾는다든지 등등 긍정적인 면이 이 타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협이 과연 무엇일까? 일치를 보는 것이 타협일까요? 아니면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타협일까요? 아니면 쌍방 협력이라든지 일방적인 양보가 타협일까요? 아니면 흥정, 아니면 거래가 타협일까요? 화해 아니면 내 입장을 버리는 것이 타협일까요? 타협을요, 원칙 위배라고 생각하지만 상황과 관련된 사람과 예상된 결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 타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가 뭐냐? 바로 이 타협이에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었던 7 교회들입니다. 예배소를 시작하여 우리가 오늘 3번째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위치한 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메시지인데 사실 이 교회는 이제 종말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명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칭찬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사탄에 거하는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거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을 알려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다가 세워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소아시아 북쪽 390m 높이에 있는 험준한 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 천혜의 요새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디아도키 시대가 왔는데 이 디아도키 시대에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이 리시마쿠스가 건축한 도시 안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건축물들이 너무 좋아서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캐피탈 시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멋졌냐면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스클레피움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로마 황제가요,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한 신전이 있었고요. 하드리아누스와 트리안 황제의 신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각종 그리스 신의 신전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들이 이 도시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요, 가장 오래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이집트 신 세라피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 신전의 한 부분을 개축해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 사탄의 위, 즉 사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버가모 교회가 존재를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뭐예요?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극도의 압박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힘든 환경을 견디는 쪽을
가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음과 폭력과 부패의 유혹 속에서도 어두운 도시를 향해 빛을 비추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핍박의 극이 달하였는데 그 극이 달하였던 것이 뭐냐?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안디바의 순교였습니다. 그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앉았어요? 노쇠로 만든 황소 그 통 안에 이 안디바 목사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불을 떼워서 그 황소 그거를 노쇠 황소를 달궈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교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주님이요 그 다음 장 계시록 3장 14절에서 자신에게 붙이신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호칭으로 안디바를 다시 호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험악한데도 나머지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면 편안하고 잘 먹고 얻을 것도 잘 얻고 직장도 잘 얻게 되고 돈도 대출을 잘 받게 될 텐데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소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미국은 이제 희망이 사라진다.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에 대한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서치해 봤습니다. 과연 이 미국이 희망이 없을까? 그런데 프리서치 센터라는 그 서치가 인터넷에 딱 뜨더라고요.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말에 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미국인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국민보다 더 자주 기도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성인은 50%, 55% 이상이 매일 기도한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국가의 경제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어떤 인과관계가 없겠지만 어쨌든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을 놓고 보면 아직 미국은 희망이 있다라는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버가마 교회에 남은 교인들도 아마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자기 집 옆에 점집이 있어도 자기 가게 옆에 사탄이 가게를 열어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지개 깃발이 옆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에도 아랑곳 없이 꿈쩍도 하지 않고 그곳을 사수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보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손해를 보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포기하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얻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 얻은 신자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하였는데 이들에게요,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책망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요, 중요한 이슈에서 타협의 길을 택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안디바 목사님의 순교 이후에요,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을 겪었다 그 얘기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돈 밝히는 예언자입니다. 돈만 주면 그냥 예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쁜 길로 꾀하려고 했던 자예요. 광야에서 이방 종교와 타협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갖게 하는 자, 이게 발람입니다. 모압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자 하나의 꾀를 내잖아요. 그 꾀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의 꾀입니다. 그것을 발락 왕에게 전달합니다. 가르쳐주죠. 그게 뭐예요? 모압 여자에게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 통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도록 하고 음행하도록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한 것, 이거 아닙니까? 이 꾀가 누구의 꾀예요? 사탄의 꾀잖아요. 사탄의 수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악한 수법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소 교회에 나타났었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나타난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했던 것처럼 니골라 당을 통해 버가모 교회를 저주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쾌락과 음행의 유혹에 매우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박해? 아니에요. 고난? 아니에요. 달콤한 쾌락과 음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물질의 유혹입니다. 니골라 당은요,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과 더불어 성도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백성을 정복하라입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백성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같아요. 음행과 물질로 유혹하여 죄의 길로 빠지게 했다는 것. 특히 니골라 당의 교리가요. 어떤 교리인지 아세요? 한국의 박옥수 교리예요. 지금. 똑같아요. 구원파와 같은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진짜 꿀사탕 같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 이단 교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기던 일부 버가모 교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니골라 당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속적인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면 처음에는 화합과 포용이라는 이 아름다운 멋진 이름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가면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지만 결국 니골라 당의 활동을 하게 되는 첫삽을 뜨게 되는 겁니다. 니골라 당은요, 버가모에서 발람을 추종한 무리와 비슷하게 하여서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을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신도 함께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제사도 허용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모습을 취한 이것을 버가모 교회가 묵인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입에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책망하셨던 것이고, 벌려진 틈을 주님께서 직접 손보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은요, 처음에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습관이 되면요, 발람도 수용하게 되고요, 니골라 당도 수용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버가모 교인들은 이 니골라 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것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검이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만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옳은 길로 돌아설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 즉 끝까지 충실하게 진리와 도덕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에 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식, 즉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고요. 특별한 종, 뭐예요? 흰돌이라고 하였고, 새로운 성품, 뭐예요? 새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김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하여 혼잡한 상태로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하는 자에게 새 말씀과 새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 권사, 집사, 장로라 할지라도 세상 유혹의 함정에 빠지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이 쾌락과 음란과 인생 무상과 허무와 절망의 늪에, 이것도 깊은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받을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한 번 용납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에서 회복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니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용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프로그램들을 좋아해서 타협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지 말자 얘기예요. 목적을 위해서요, 거짓 교훈과 설교도 허용하지 말자 얘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와 회개와 용서가 사라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요즘 세상 동성애도 인정할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타협하는 이 타협의 용납이요, 아무리 좋은 화합과 포용, 자유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결과는 성령의 역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교회 보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통을 세워나가고요,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악한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만나와 흰돌, 하늘의 양식과 천국의 초청장을 다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거룩한 교회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